성경을 보면 한낱 보잘것없는 여자의 신분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으로서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 사례는 정말 놀랍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처지와 현실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대접을 하며 몸을 파는 여성입니다. 이런 인물을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비록 기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전적으로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들이지만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비록 기생이지만 라합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에 대해 1867년부터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여리고는 사해바다의 해저 250m 지점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초의 성곽 도시입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1만 평 정도이고 여리고 성곽은 벽과 벽이 4.5m 떨어진 이중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에 위치한 또 중요한 도시로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자주 들르셨던 곳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이 여리고가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호칭이 토양이 붉은색에서 붉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장사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가나안 지역은 지역상, 지리적 특성상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많은 거주민이 살고 있는 발전된 도성으로서 강력한 요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 어떤 도성보다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언제나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흥과 향락을 베푸는 접대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찾는 수많은 장사꾼들에게 몸을 팔면서 혼탁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던 이 여인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는 가장 불리한 환경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신앙을 갖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모세를 이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투를 준비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모세 때에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보냈던과 달리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안상 딱 2명만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거처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 들어가면 발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곳을 찾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믿어주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바로 기생집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성곽 바깥 쪽에 붙어있는 외딴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은 바로 이 기생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하루도 못 가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성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또 정탐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금방 탈로 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목표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리고성에 사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작품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 왕은 곧바로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됩니다. 비록 기생이라고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거짓 증언을 해줍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군인들이 자기 집안을 수색할 것을 대비해서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있는 3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군사들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온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봤자 의심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에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믿고는 혹시 그들을 놓칠까 봐 더 이상 집안을 수색하지 않고 라합의 말대로 정탐꾼을 쫓아가서 요단 나루터까지 빠르게 추격해 갑니다. 그러나 라합은 민첩하게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다가 정탐꾼들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온갖 방비를 다 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은 정체가 들통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채 건너기도 전에 정탐꾼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목이 베어져서 성에 걸려 있다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2명의 정탐꾼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라합의 신앙이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두 정탐꾼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라합도 두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한낱 기생의 말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정탐꾼들을
위기에 몰아넣으심으로 꼼짝 못하고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해서 그 집에 머물러서 라합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위기가 얼마든지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면서 늦은 밤에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말한 것은 완전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선 라합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해 들었던 소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은 전 세계적인 빅뉴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듣게 된 것은 아주 강력한 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 여리고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 강력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죄인들의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죄악의 도시들이 다 멸망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지금까지 술 장사를 하고 매춘업을 하면서 죄 짓는 생활을 해왔고 또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악된 삶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두 정탐꾼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 라합이 두 사람을 신고해서 넘겨주었다면 큰 포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술집은 지원을 받으며 더욱더 장사가 잘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이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 속에 라합의 확고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수단을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보여주는 믿음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라합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선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인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애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결코 그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 인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면 이 인애를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애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 정탐꾼이 라합의 사랑을 잊게 하심으로 그들이 라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두 정탐꾼은 라합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도 라합에게 약속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되 비굴하게 비참하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여리고 성이 이제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그 전쟁을 벌일 때 이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기생 라합 구하기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삶의 형편과 처지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환경이 불리할수록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라합을 은혜로 이끌어간 것은 그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에 합당한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신앙을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모으고 정탐꾼들과 약속한 특별한 표식을 집 문에 달아 놓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고 성 위에 비슷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을 먼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위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무사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중요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안에서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여리고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라합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따라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할 때, 신앙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라합은 절대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동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정탐꾼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약속을 통해 살아남게 되었고, 결국 라합은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어서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용기와 행동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사례가 바로 라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족보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등재됩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한낱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라합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라합이 이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모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모험적인 믿음을 행동할 때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거짓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지금 금방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구라치지 마라. 9계명입니다. 구라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명하고 있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한 말이, 거짓말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것입니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라합이 지금 속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을 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적들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상식이고 당위입니다. 전시의 적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아군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전시에는 위장도 하고 은폐도 합니다. 군인들의 옷 색깔, 전투 모자 위에 나뭇가지, 탱크의 색깔, 잠복과 매복, 이 모든 것들이 위장술입니다. 하나님도 아이성을 치기 위해 매복 작전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전시의 매복과 위장, 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교란 작전은 정당한 전술이지 부당한 거짓이 결코 아닙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또한 상대방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거짓말은 먼저는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시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은, 그것은 다른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령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누굴 잡아 죽입니까? 담임 목사님을 잡아 죽입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저기 있는데요. 저기 숨어 있는데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저기 숨어 있는데요.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전시에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모험적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가족들 다 붉은 줄 아래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라합의 나이를 1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불행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라합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라합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이 붉은 줄 아래에 모였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같은 역할을 한 또 다른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애굽에 이집트의 요셉을 먼저 보내십니다. 요셉을 구원시키셔서 나머지 모든 식솔들이 다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구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라합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또 내가 요셉 같은 역할을 하라고, 12명의 형제들 다 12지파, 그 지파를 만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 또 기생의 신분으로 죄 짓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결국 가문 전체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했습니다. 그 후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살몬의 이름의 뜻은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라합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살몬이 감싸주고 덮어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이 바로 이새이고 그 다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 가문에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비천하고 무시당하던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니까 나중에 이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탄생하는 왕통이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가 되었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기생 라합의 믿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2022년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한 출발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라합처럼 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출발 가운데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라합의 가정처럼 건진받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붉은 줄 앞에 함께 모이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는 새롭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